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영존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우리의 창조자이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인 저희들을 이 시간 비록 죄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애통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 주의 날을 맞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나아왔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인간의 강팍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오전에 은혜 받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오후에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또다시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 강팍한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과 온갖 질병과 여러 자연재해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그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과 통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제가 허물어지고 가정이 파탄나며 관계들이 깨어져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지도 않는 우리의 이성으로만 사는 이런 자들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화살과 같은 빠른 우리 인생길에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것밖에 없음을 알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의 삶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지 못해도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내 영혼을 이 세상으로부터 잘 구별되어지고 이 창조 목적의 우리 인생 여정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분별의 영도 주시어 깨어있어 날마다 주를 향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내 자신을 깨우쳐 거룩한 삶으로 사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시며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증명해 낼 수 있는 삶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반대하며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자 문제, 개인의 건강 문제와 사역의 여러 어려움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반드시 성취되도록 성령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주를 알도록 인도하시고 교사들에게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리드해 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주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가장 적절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성경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대중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이 땅의 성도로서 옳은 행실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목자 편성을 위한 목자 모임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파수꾼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비록 힘겹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그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께 나오며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임재하심,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용기도 얻게 하옵소서. 비록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나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가운데 이길 힘과 지혜의 말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 힘든 가운데 맑은 샘물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본문 첫 구절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자란 무엇일까요? 이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깊은 뜻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들을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매우 중요했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들은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는 사역을 보거나 아니면 돕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사역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사역이 뭐냐 하면 제자를 양성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주님은 당신이 하는 사역을 위한 보조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온 힘을 기울여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바로 그러하고 이어서 나오는 비유들 역시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도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었던 겁니다. 특히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직 제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고 이 사역이 바로 그들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명령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을 그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 나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서 더 이상 이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 대신 이 사역을 도맡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역을 하는 동안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양육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엄청난 사역을 어떻게 그들에게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의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기 위해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3년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학교는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문을 가르치고 또 엄격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옛날에 학장을 지내셨던 박창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학 공부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이 부친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북에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의 아들이 순교하라고 말을 하니까 듣는 학생들의 마음에 얼마나 각오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론 수업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회에 충성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를 못합니다. 신학교 때부터 충성한 사람이 나중에도 충성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런 자세가 없으면 학교를 떠나십시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죽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부할 때도 목회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 전도사로 청빙을 받아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성질을 죽이는 것이라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있으며 기도를 잘해도 성질 부리면 그날로 끝장이 나는 거야. 그러니 성질을 부리지 말게나. 만약 교회를 떠날 각오가 되어 있거든 성질을 부리게 해. 과장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신학대학원 3년이라는 시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참으로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정신무장을 해도 목회 현장에 나가보면 목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느낄 때가 많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이 왜 그걸 모를까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자마자 곧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만큼 기다릴 수 없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앞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3년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이들이 자신이 하던 사역을 맡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우 3년이에요.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했던 겁니다. 즉 복음을 가르쳐야 했고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13장인데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처럼 주님은 모든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히 본을 보이면서 양육을 하셨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에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이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은 그 어떤 사역보다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이 사역을 게을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고 돌아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님이 그때 제자들을 준비해 두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그냥 다 끝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이 제자 양육을 연구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신 제자 양육은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고 말이죠. 즉 주님은 제자들을 양육을 할 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단계에 따라 그들을 양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즉 와보라는 것이죠. 이때 주님은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음으로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하지요. 또한 그들에게 사역하는 방법과 삶을 보여주면서 실천하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으로는 나와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있도록 해서 지위와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즉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은 것처럼 너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의 수가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70명으로 늘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초대교회가 온전히 따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목회는 제자 양육을 통한 목회였어요. 즉 그들이 능력 있게 전도하고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대표적인 제자 양육의 모습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모습은 완벽한 제자 양육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가정에서 함께 모였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었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는 시간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변화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던 겁니다. 나아가 그런 그들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 양육을 통해 교육을 잘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사회가 선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그는 이방 선교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뭐를 했는가 하면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디를 가나 제자를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회였고 그 목회를 사도 바울이 잘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을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러한 제자들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복음 선포에 앞장섰으며 새로운 신자들을 잘 돕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 양육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될까? 왜 제자 양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성장할까? 그건 제자 양육이 주님이 하신 목회 사역의 주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교회가 소홀히 여긴다면 성령의 역사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성령 역시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주님께 헌신된 제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제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즉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벽난로 안에 있는 불씨처럼 우리 안에 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며 내일을 믿음 안에서 보람차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능력이 있으려면 내 속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능력이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제자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일까요? 아니면 12제자만 주님의 제자일까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대부분의 말씀들은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제자라면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은 오직 12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제자라는 이 말은 오직 12제자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계속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12제자 뒤에 있었던 70명에게도 이 단어, 이 제자라는 단어가 붙여졌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12명의 제자는 거의 죽고 없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좋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라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저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 내가 하나님께 하는 찬양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담겨 있는가? 우리의 교제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물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꼭 내가 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제자 양육의 목적은 결코 모든 사람을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하는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 믿음과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제자라는 것은 자기가 속한 삶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과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선포하셨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집중하셨던 사역이 뭐냐 하면 바로 제자를 만드는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
바로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에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주님이 선포하셨고 가르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비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우리 공동체 내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 날에 헌신된 주님의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기에 이 일에 헌신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할 때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되어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시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를 응원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능력 있는 제자가 되어 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사명으로 주신 일터 위에 그리고 뉴질랜드와 이 지역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과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